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귀하게 해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과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심히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멸시했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과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상했던지 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너희 총독들에게, 너희 왕들에게 드려봐라. 그러면 너희 왕들이 그걸 받겠느냐? 오히려 노발대발해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을 없고 흠이 없는, 정말 1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기른 이런 짐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비루먹은 것, 쓰지 못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느냐? 이거 가지고 가라. 그리고 누가 저 성전문 끌어닫아 가지고 정말 제사 드리러 못 오도록 성전문을 끌어달았으면 좋겠다 할 만큼 하나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 성전까지, 제물 드리던 성전까지 다 해파해버리고 그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해서 2세대 동안 70년 동안 노예로서 살아가도록 혹독한 진리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의를 지키고 또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니 하나님과 관계가 좋겠지,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코로나라고 하는데도 철저히 예배를 지키는 교회는 오히려 부흥이 되고 재정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화명동에 있는데 주위에 몇몇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교회는 더 부흥이 되고 또 재정도 넘쳐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늘어날 뿐만 아니고 재정도 더 풍부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대형 교회들요, 지금 뭐 특별한 교회 꼭 집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대형 교회들요, 이 지성전 팔고 2개, 3개 늘어나는 지성전 팔고, 어떤 교회는 그냥 개척교회라도 내놓고 문 닫을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은 코로나 왔다고 비대면 예배 드리고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왜 왔느냐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루먹고 흠있는 이런 하나님이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이런 제물을 드림과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교회 문 끌어가다. 그래서 코로나를 일으켰어.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또 사회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협조해야지. 그래, 문 닫자, 비대면 하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더 엎드리고
아끼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린 거 용서해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며 목숨 걸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파들어가고 무덤을 왜? 이 로마 사람들은 무덤에 구정을 잘 안 오니까 그리 숨기 좋으니까 유대 나라의 무덤은요 절벽이나 연덕 같은 걸 파가지고 불처럼 파가 그 안에 시체를 넣어놓고 이렇게 앞에 돌을 막아서 회치를 해서 마감을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덤을 파고 들어가고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더 모이니까 더 깊어져야 되고 파고 그게 요즘 카타콤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고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바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비대면 예배 드리면은 뭐 정부에서 뭐 구상권 정부에서 몇백만원 벌금한다고 짠다하니까 그게 겁이 났어. 목숨이 아니라 돈 몇 푼이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더 상해진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성도에 드리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귀한 것이 없을 만큼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내어주셨어요. 그것은 주기도 좋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짓든지 갈기갈기 짓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십자가에서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하여 비참하게 찢기고 상하는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신데 그 죽음을 죽어도 좋다고 하나님은 내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하나님은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화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give and take라고 그러잖아요. 주고 받는 게 있어야 그게 관계가 좋아집니다. 한쪽만 계속 주는데 받고는 썩 그냥 입 닫고 그냥 안 받은 척하고 그러면 몇 번 주다가 마지막에 그만 주기 싫은 거야. 그리고 그 관계가 더 악화되니 지금은 뭐 줘도 고맙다 소리도 한 번 안 하고 표시도 하나 안 되고 안 줄 뿐만 아니고 전 사수가 놀았다 저 떼먹지 않은 사람 관계가 악화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는요 온 우주 만물을 있으라 하는 말씀 한마디에 다 생겨나고 창조하시고 이런 우주를 여러 수백 배라도 더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 뭐 재물 이거 하나님께는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물로 화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성탄하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그 멀고 험난한 길을 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박사들 마귀라는 말, 마귀가 아니고 마귀.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메대 족속의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강성하던 바벨론을 하나님 치셨어요. 오만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그 대국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메대 파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게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물어뜯는데 그게 나중에 바사국, 즉 역사 속에나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메대 쪽의 제사장이 바로 그 박사들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문학에 뛰어났고 자연과학과 철학, 의학, 심지어 점성술까지 아주 통달했던 유능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그 메대족 속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구약시대도 그렇고 그 시대는요, 어떤 족 속의 제사장은 항상 그 족장이나 그 왕들의 어떤 자문위원들이 되고 자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학문에 뛰어났고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이들에게 자문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몰려들었을까? 이들은 역사에 달통했고 천문학에 달통하고 또 여러 가지 점성술과 이런 어떤 철학 이런 거 다 달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진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메대 나라 직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이들은 그 사실을 다 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역사라든지, 그때 그냥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 바사 제국까지 당시 다니엘이 최고 높은 지상에 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포로되어 왔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향 이야기도 하고 고국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다니엘이 그냥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그런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포로된 적국에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한 가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뭡니까? 메시아가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포로되어 가서 포로되어 간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에스겔 골짜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잖아요. 가득한데 그 마른 뼈들이 명령을 하니까 뼈가 뼈끼리 다 들어받아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보게 하시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과 같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의욕도 사라진 이런 희망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의 생기를 받고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해방되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세계적인 민족이 되고 그분이 오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믿고 전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 해방되어서 돌아갔지만 메시아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요, 이 마귀들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오늘 여기 보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당장 내뱉는 소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 즉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들이 믿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한 별이
나타나 징조를 보일 것인데, 민수기 24장이죠. 보면 발람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 그게 다 그대로 접목이 될 때, 유대인의 왕을 올 때는 한 별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학, 천문학을 연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그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이 별을 그렇게 기다리더니 이 별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이 나타난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나도 박사들에게 조용히 불러가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찾거든 나한테 일러주라. 그러면서 별이 언제 나타났니? 자세히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헤롯이 화가 나와 2세 이하의 베들레헴 주위의 아이들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별이 나타난 때가 물론 헤롯이 넉넉 잡아서 2살 알로 다 죽였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박사들이 별이 나타남을 보고 그 그리스도 별이 표상하는 탄생하신 그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에게 드릴 예물을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이 메대라는 건 그 지금 바벨론 지역 중동 지역인데 그 사막을 거쳐 강을 유프라테스 강을 거쳐서 그렇게 유대 나라까지 오는 거는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와서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 와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별이 미리 예견해 보였고 그 별을 따라서 박사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인데 그분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그들이 돌아가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박사들이 메대족 제사장이고 박사들이고 점성술사인 이들이 왕의 자문가들인 이들이 예물을 준비할 때 왜 다이아몬드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굳이 황금을 했을까? 가장 귀한 분이 메시아가 나시는데 황금보다는 다이아몬드 더 좋잖아요. 근데 왜 황금을 했을까? 그리고 유향은 왜 갖고 왔고 모략은 왜 가지고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어떤 선물을 준비할 때는요 정성을 많이 들이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넥타이 우리 강민주 조선처럼 선물한 거 아마 이 넥타이 하나 고르려고 신경 많이 썼을 게 그죠? 저도 그렇게 하고 누구에게 선물하면 관계를 탁 사주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면 좋아할까? 무엇을 하면 그분에게 맞을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하잖아요. 이 동방의 박사들도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많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황금을 가지고 가거라 유향을 가지고 가거라 모략을 가지고 가거라 그런 감동 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물질들 수많은 귀한 보물들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예물이요 예수님 사역과 예수님의 속성이 너무 들어맞는 거예요. 황금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왕에게 드리는 가장 값진 귀한 선물, 왕에게 드리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가장 귀한 값진 선물이 황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요
당시에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임직할 때에 특수한 방법으로 제작된 향을 그에게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시고 또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이 유향은 바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바르는 귀한 향입니다. 그리고 이 모략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죽을 때 이 시신에 발라주는 아주 귀한 그런 약품이에요. 그래서 이 모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려고 했지만 이미 부활하셔서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귀한 유향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다 부어드렸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론 여자는 아이고 저 엄청난 돈 300데나리온을 팔면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요, 작년 한 사람이 300일 동안 일해야 받는 임금과 같은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인을 꾸짖자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둬라, 저가 내 장례식을 예비했다. 자, 그의 마음에 예수님께 이 향을 부어드려야 되겠다는 이 감동이 와서 감동되는 대로 했더니 아무도 하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것 예표가 뭐냐면 유향과 모략인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와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었겠습니까? 이 마귀들은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그 유대인의 유전 정확한데요, 그 전통에 의하면은 원래 이 동방의 박사들이 12명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들이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12명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8명은 도중에 너무 험하니까, 길도 험하고 고생스러우니까 만나 안 갈란다고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명만 도착했다 하는 이런 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길이 그렇게 멀고 험난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이 성탄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호의도 없이 그 먼 길을 출발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3가지 보물은요, 당시에도 굉장한 보물이었어요. 이런 귀한 보물을 가지고 호의도 없이 그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마저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그런 모든 것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갔다는 것이죠. 가정과 고향을 덩치고 나라를 덩치고 또한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뒤로 하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박사들이 예물 3가지 가가지고 예수님께 바쳤는데 황금과 유황이 뭐라 뜨렸다 하더라. 그게 아니라 그 준비 과정과 바치러 오는 그 과정과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어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와서 성탄하신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은 그 예물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세상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들에 있는 목자들이 그냥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그 성탄하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드렸고, 이 박사들만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외에는요, 그들도 보지 않고 당시에 베들레헴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어린 아기에서 태어날 단 한 칸도 내드릴 수 없는 마음이 비잡은 사람들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오셔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박사들은요, 그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뭐냐? 코로나 걸리면 부산건 청하면 벌금이네. 교회도 300만 원 내야 돼. 개척기 돈이 어디 있어? 막 문 닫아놨지. 비리나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무슨 예배예요? 저는 비대면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방 가서 기업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주일 예배를 구별된 거룩한 성일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을 하시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많은데 교인들이 많은데 그럼 정부 방침은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가 지난번 코로나 오고 얼마 안 있었어요. 우리 종신동창들 카톡방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저는 개척교회라서 나와도 그냥 충분히 거리 유지되니까 그래서 한 소리는 아니에요. 큰 교회를 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말 했어요. 뭐가 겁이 나나. 교인들 흩어져 주위에 개척에 텅텅 빈 교회 보내라. 보내가 예배 드리고 하고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오락하면 안 되나. 그 자리에 주저앉을까 겁나나. 그렇게 큰 교회 하면서 그렇게 네가 실력이 없고 그 두렵나. 다 끝나면 다 돌아간다. 오히려 너를 더 존경할 거다. 왜 그거 못하니? 그리고 그거 하기 싫으면 1부, 2부, 3부, 10부까지 예배 들으라. 뭐가 그리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은 그 정부 그 관리들의 말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느냐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에서 목숨 걸고 너무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 바쳐드리고 간 그들의 신앙을 100분의 1이라도 본받는다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천만에요. 요 세계의 교회 있잖아요. 아니요, 그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그분은 전도도 열심히 오로지 주의 영광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와 싸우고 재판을 해가면서 해도 오히려 부흥도 예배 다 드려요. 많이 문정이 아이고 울고 십자 때린다더니 잘 됐네. 이래가지고 좀 편해보자. 편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고요. 끝장나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목전에 놓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야 되면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오늘 내가 바빠서 지방 갑니다. 저는요, 물어봐요. 왜 갔냐고. 그럼 주일을 뭐냐고. 못 온다. 말은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속으로 꼴깍하고 앉았네. 복받기를 걸러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설치고 뛰면서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나버렸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어요? 그 일이 잘되게 하시겠어요? 팽개쳐버리면 어느 순간에 가면요 서리에 풀 시들어지듯이 시들어지고 말아요. 저 그 경험했어요. 저 사업을 많이 해봤거든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사업이 망하고요 카드 10개나 돌림막기 하다가 다 잘라가지고 처절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그들은 목숨을 걸고 경배하러 왔는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장벽에 갇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편하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예배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러놓고 하나님이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냅시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냅시다. 하나님과 친해지고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에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이요. 독생자도 선물로 주시죠. 독생자 선물로 주시죠.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리가 좀 멀어져도 머리 잘 쓰고 열심히 노력 세상에 성공했다.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다 두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혼 불러버리면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기는 다 자식 그 된다고요. 천만에 자식들 하루아침에 그냥 빈털때 다 날려먹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깊은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작은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상급이 쌓여지고 이런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3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1년에 딱딱한 중간쯤에서 3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의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살펴봤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너희들이 그냥 애국에서 나온 해방받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라. 너희들이 추수한 것을 기념하고 성령 보내주실 것을 기념하라.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런 수장될 것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나님 광야를 지켜라. 그래 잊어버릴만 하면 기념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기념하고. 그런데 그 절기마다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풍성합니다. 대충 땡질하지 마라. 정성을 다해서 예물 준비하고 그리고 너희들끼리만 먹고 마시지 말고 이웃과 함께 즐겨라, 나누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하나님이 더 친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더 귀한 예물을 드려라. 더 귀한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귀한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과 더 친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귀한 예물은 많은 돈, 비싼 것, 그게 더 귀한 예물이겠어요? 아니에요. 황금보다 귀한 게 천지빛깔이고 유향보다 귀한 게 천지빛깔이고 모략보다 귀한 것이 천지빛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드리도록 감동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주신 것은 절기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므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해지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절기보다도요 이제는요 신약시대에는 절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탄절이에요. 왜 성탄절이 없습니까? 구약의 6월절이요 우리 부활절과 바로 연결돼요. 의미가 바로 연결돼요. 그리고 구약의 오순절, 즉 맥추절이 성령 강림절과 바로 연결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절, 이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선교사에 들어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맥추감사절 안 지키고 성령 강림절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이 너무 성탄절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본 거고. 근데 성탄절 안 지키고 맥추감사절 지키자. 이게 한국에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 강림절 지켜요. 그게 뭐냐? 맥추절이고 오순절인데 성령님 보내주셔서 교회를 씌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 절기인데 성탄절은 없어요. 성탄절은 구약이 있을 수 없어요. 왜?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그래서 성탄절이 이런 모든 절기보다 가장 귀한 절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동방 박사들처럼 그들이 그런 긴 세월 동안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물을 준비하고, 그 험난하고 먼 길을 와서 예물을 드리고, 헤롯의 그냥 속삭이는 소리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헤롯 말 안 들었다고 그저 군사프로가 자기들 따라와서 자기들 죽이면 어떨게 할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순종까지 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성탄하신 예수님께 진정한 예물을 드릴까?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드릴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성탄절날 목사님이 인쇄해준 성탄절 감사헌금 봉투에 돈 몇 푼씩 집어여가지고 바치는 것으로 성탄하신 예수님께 예물 다 드렸다. 되게 웃기는 소리요. 되게 웃기는 소리.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준비돼요. 예물은 준비하고 준비돼요. 그래서 이 박사들처럼 1년 동안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성탄 예물을 준비하면 그 사람이 1년 내내 성탄절이에요. 안 그래요? 오늘도 성탄하신 예수님께 성탄절 아직 12달 남았지만은 오늘도 성탄하신 예수님 성탄절 되면 내가 무엇을 예물로 드릴까 준비하면서 예물 준비하면요, 그날은 그에게 성탄절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는 성탄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날이, 그런 날이 1년 365일이 됐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죄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6월절 즉 부활절 예물을 준비한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날에 주님께 드릴 부활절 예물을 1년 내내 준비한다면 1년 내내 부활절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이 완성된 교회를 하시는 이 성령께 오신 성령, 이 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가 구속을 이루시고 가시고 삼위 하나님이 된 공식적으로 오시는 성령 강림절인데,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스라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이 박사들을 별을 통해서 인도하시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평생을 산다면 흐트러짐 없고 바른 길을 갈 텐데, 그 성령 강림절을 위한 준비를 오늘도 준비하고 오늘도 준비한다면 1년 내내 성령 강림절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물 주시고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냥 히터 틀어주시고 천막 쳐서 그늘 깔아주시고 광야했어요. 그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요로운 복직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후일에 수장절날 천국에 들어갈 영혼, 알것 같은 영혼이 된다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날 드릴 예물을 오늘 매일매일 준비한다면 그는 매일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매일 준비할 것이냐? 아이고 머리 아프다. 그 제가요, 그럼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너저하게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 인생 너저하게 어떻게 하느냐면요, 성탄절 마치고 나면 바로 부활절 예물 준비하고, 부활절 마치고 나면 바로 성령 강림절 예물 준비하고, 성령 강림절 마치고 나면 바로 추수감사절 예물 준비하고, 추수감사절 딱 마치고 나면 바로 성탄절 예물 준비하고, 그러면 1년 내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다 밀접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많은 거 할 필요 없죠. 요즘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사람, 1000번째 예물요. 1000번 예물을 드리는데 한 번에 1000원씩 드리더라고요.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한금 드리기로 하는데, 여러분. 1000번째 예물, 그게 뭐 구약의 뭐 그거지, 뭐 이게 뭐 헌금이 재물이가 뭐 그런 시점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재물은 정성이에요. 1000번째 예물이 성경에 어딨느냐?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가 뭐 그 헌금이야. 이런, 그렇게 제발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시고 어떤 모양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소를 잡아 드리든지 1000원짜리를 드리든지 정성을 다 해서 드리면 그게 예물이 되고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로 하여금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주님, 저는 솔로몬처럼 그런 재물을 드릴 수 없지만 솔로몬이 드렸던 그런 마음으로 재물을 드립니다 하고 1000원짜리 한 장씩을 꼭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모으면 저는요, 하나님께 반드시 복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절기 예물을 준비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그냥 성탄절인지도 모르고 쫓아왔다가 봉투 있는 거 보고 호중이 뒤죽지게 막 꾸개지 많은 자리에 지어해가지고 지 이름도 써가지고, 그거요, 하나님이 진짜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오늘 재직할 때 제가 뭐 이제 보고도 하겠지만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헌금 별로 많이 안 해도요, 재정 해결 다 됐어요.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여러분들 땡긴 한번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운영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업 이행해가지고 조금도 부족은 없습니다. 헌금 좀 했다고 어깨 힘줄 것도 없고요. 그저 겸손하게 드리는 거예요. 왜 예물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요. 더 깊은 관계를. 개척교회니까 목사님 돈 떨어졌나? 아닙니다. 저 돈 떨어져도요, 절대 이런 공상받은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요, 노회에서 개척교회 신고하면 노회에서요 60만 70만 달러리 줘요. 보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안 했어요. 니 왜 안 하냐? 나 그런 얻어먹고 나는 목회하고 싶은 마음 없다. 아,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성도들 통해 주는 그걸 내가 먹고 살아야지 무슨 그지그지 얻어먹고 사냐? 신청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까지요, 얼마든지 부족함 없이 해주세요. 사놓고 모아놓은 거 없지만요,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친구들이요, 우리 되게 부자인 줄 알아요. 어떤 때는 카드 대출 받다가 그거 갚느라고 참 우리 방송에서 너무 미안해. 머리가 터져요. 이 돌림받기도 하고 막 그런데도요,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어도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함 없어요. 되어지는 것이 주는 일이라서 만족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발 가장 귀한 선물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가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감동할, 박사들이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감동하셨듯이 그런 감동할 예물을 절기 때 드리라는 겁니다. 성도 하나씩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한, 더 밀접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댄 모든 일들을 협통하게 해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